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믿음, 이것이 승리케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7인을 떼는 그 장면 가운데 주님이 한 반 시간쯤 침묵하시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7인을 뗄 때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재앙이 7인을 뗄 때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7인을 떼는 그때에 정말 잠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고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주님이 그 심판의 때, 사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기쁘지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과 세상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하셨던 그 침묵이 8장에서부터 이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갔어요. 오늘은 13장입니다. 13장은 7번째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임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 이럴수록 더욱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잘 체크하고 점검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 코로나가 또 다른 또 전염성이 많은 이런 또 코로나로 또 균이 들어오고 앞으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리가 들린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흉흉한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시면 어떡하겠냐고요. 정말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식과 기쁨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는 재앙이 오면 회개하라.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이 오게 하십니까? 재앙의 사건이 왜 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재앙을 보내시고 나서 주님이 오셔요. 그러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재앙과 같은 사건이 올 때는 그때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에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씩 꼼꼼하게 제가 다 강해해서 새벽 예배 때 설교한 것을 여러분 핸드폰에 음원으로 다 넣어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다 들으신 분은 이제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과 환상으로 본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하면 다 이단으로 가서 종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제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오늘 13장 이 7번째 나팔만 설명하기가 조금 너무 껑충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음 나팔부터 오늘 7번째 나팔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이 음원을 통해서 정말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시는지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는 조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재해였어요. 이것은 정말 이 땅의 3분의 1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저께 제가 저녁 이렇게 간단한 뉴스를 봤더니 지금 하와이에 눈이 그 폭풍이 내리는데, 그래서 경보를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눈이 내렸던 지역은 지금 눈이 내리지 않고, 뭐 지금부터 인해재앙처럼 계속 천재지변은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되면 더 큰 소리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더 큰 고통과 재앙의 사건을 몰며 빨리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는 재앙의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입맞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 교회는 다니지만 왔다 갔다만 하는, 온전한 성령의 거듭남의 인침을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만 재앙이 임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딸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다섯 번째 나팔 때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 전에 7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세우는데, 그것 위해서 정말 양육을 시키고 내 안에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데 힘을 쓰죠.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않은 자, 7장에서는 인침을 받았는데 인침받지 않은 자를 지금 해하라. 왜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이지는 말아라. 고통만 줘라. 그래서 빨리 회개할 수 있게 해라. 6절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여러분, 정갈이 쏠 때에 그때 그 고통은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정말 인생에 죽고 싶어. 사실 이것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실제 사건이,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해 사건,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 대접과 같은 사건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일어날 종말의 때의 말씀이 아니라 한 인생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인과 같이 삶이 찢은과 같이 정말 지금은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금 죽어가고 병실이 없는 중증 환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이때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시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 온전한 구원도 이루지 않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생각했다가 지옥 가는 영혼도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죽이지 못하게 하고 정말 고통만 주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정말 난 못 살겠어. 정말 죽고 싶어. 여러분, 그때가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날마다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재앙을 보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제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래도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 여러분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 집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구원 오직 구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고 지금 실제에도 이런 재앙이 임한다면 정갈이 쏘는 것처럼 정말 옆 사람이 왜 한마디가 나를 죽일 것 같이 아픈지 9시 예배 때 가면서 한 성도님이 붙잡고 얘기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가족 식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제는 안 살고 싶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막 악을 너무 바치게 해요. 집사님, 그거예요. 내 안에 악이 드러내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정말 저도 누군가가 제 주위에서 잘못도 없는데 너무 악을 행할 때 정말 이 속에 있는 악이 막 다 드러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그 다음에는요,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왜냐하면 그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은 모르는데 제 안에 정말 악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정갈같이 쏘는 것 같아서 힘들 때에 제 안에서 악이 올라오는데 저도 놀랄 만한 정말 악함이 있구나. 악함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입을 다물게 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 너가 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했지만 제가 악을 행하는 제 안에 악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더라고요. 9시 때 집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내 안에 이렇게 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화가 뻗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독설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나도 이 정도구나. 이걸 보게 해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봐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십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지 말아요. 가족 식구 누구도 보지 말고 그냥 나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가정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정말 악을 해가고 정갈이 쏘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6번째 나팔을 불게 돼요. 그때는 3분의 1을 죽여라 하십니다. 이젠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지금도 뜻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많이들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불어진 거예요. 이제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3분의 1이 죽어가며 야 빨리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더라.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3분의 2는 지금 남아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는 무엇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육으로 행하는 죄, 보여지는 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 삶으로 행한 것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 속에 우상에게 절하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것을 가지고 금운동으로 돼서 번쩍번쩍 하니까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쫓아간다. 지금의 우상은, 제일 큰 우상은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어서 그 사랑하는 말을 사람을 쫓게 되죠. 그 우상을 이렇게 더 절한다. 이것을 내려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오는데 더 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또 그 살인과 살인까지 하고, 이 성경에서 살인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죠. 영적으로 복술가, 점쟁이를 찾아가. 너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쟁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점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음행, 악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웃의 것도 세상 어떻게 하면은 막 탈세하려고 그러고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이런 정말 도둑질하는 인생. 또 하나님께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는, 그저 자기만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그러니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 도둑질도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정갈 같은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를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 금초대에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비춰진 것처럼, 말씀을 행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금초대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전에는 내 모습 안 보여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 그래요? 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성도는 내 죄는 도덕적인 거, 저 사람에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 계명대로 심판하셔요.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우리들의 삶의 승리는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져야 나가 보여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너에 대한 원망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는 이 묵상집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를 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 얼마나 받아요? 지금 유튜브나 은혜 엄청 받습니다. 듣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거,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회개,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 오늘 오셔서 회개하셨던 그 회개 말고 삶을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나중에 회개하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접 재앙 같은 게 임해야지만 돌아오죠. 회개가요, 보통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죽어나가도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훈련해 나가면서 고난의 사건이 올 때 대부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해의 재앙, 지금 나팔의 재앙, 조금 더 센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랑하시면 대접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고난당하지 말고 빨리 주께 돌아와라. 주께 돌아와라. 그럼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갇힌 환경에서 말씀을 먹고 전하라 하십니다. 갇힌 환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갇히죠. 지금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가 돼서 밤모섬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먹고 전하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7 나팔은 이제 불어야 돼요. 근데 불기 전에 지금 10장을 기록하십니다. 이제 7 나팔, 6 나팔까지는 사람들이 지금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막 전쟁과
어마어마한 기근과 이런 것으로 막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돈을 모아서 나는 잘 먹고 나는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일곱 나팔 불기 전에 10장을 기록해 주셔요. 이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어라. 고난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말씀을 먹고 전해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냐? 말씀을 먹은 자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것을 먹어라 말씀하셔서 그것을 먹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달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놨으니 너를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행이다, 예수님 믿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써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내 자녀도, 속 썩이는 자녀도요, 내 배로 나섰어도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처럼 사랑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 악을 행하봐요, 자녀가.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 정말 자녀도 꼴보기 싫다고. 이것이 정말 인간의 우리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속썩이는,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 몸을 섞어서 자기 여보 사랑해 해놓고 정말 제일 힘든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정말 정갈같이 날마다 정갈같이 나를 쏘는 자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려니까요, 배에선 써요. 그래도 그것을 먹어야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이 그동안에 수태 전해져서, 그러나 그 말씀이 온전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을 놓쳤어. 다시 생명의 말씀 예언을 해야 되겠다. 모든 백성, 나라, 방언,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한다 해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해라. 그래서 판모섬에 갇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할아버지가 또다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선포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냐? 네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때부터 사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하지 말아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그런데 네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내기 시작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상관없는 것은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지킬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넌 죽은 거야. 지금 교회에 오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그들에게 5달 동안 지금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줘라. 그래서 정말 거듭난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조금 삶에서
힘들어.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열렸어요. 살아내는 만큼. 우리 어떤 리더가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이요. 그냥 다 믿어주고 그냥 다 해석이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할렐루야. 당연히 믿어지고 당연히 그냥 아멘만 되는 거예요. 살아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더 많이 살아낸다고 볼 수도 없겠더라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영혼이 더 살아내는데 얼마나 저를 쫓아오는지요. 제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한 남자 집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안수 집사님 받고 지역장님이 묵상에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교회만 몇십 년 다녔는데, 한 35년 뭐 하여튼 오랫동안 다녔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그랬는데 정말 고난 사건, 어마어마한 다 망하는 그런 고난 사건이 왔을 때 목사님이 양육 받아라. 그래서 양육 받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내 삶을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까지 술독에 파묻혀서 술과 친구로 그냥 힘들어도 술 먹고 뭐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사실 바보라 그래요. 다 지금 정말 지혜롭게 뭐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직 나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느껴지죠. 그래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오래 있었는데 그때의 자리가 한 자리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한 자리가. 그런데 본인이 선임이니까 좋은 자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자, 뭐 제비 뽑자, 뭐 이런 왜냐면 저기 문 앞에 가기 싫으니까 다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을 때, 내가 후임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문 앞에 그쪽에 가 있을게 하고 그걸 갔다라는 묵상을 적어놓은 걸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는구나, 섬기는구나. 그랬을 때에 그의 입에 권세가 있을 거예요. 그의 입에 복음은 생명이 있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온전한 예언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전도를 했을 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살아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니, 와, 진짜 천국이 있구나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 과거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계시나 이러다가, 과거에 어렸을 때 그러다가 천국은 있겠지, 설마 없겠어 이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제 안에 천국이 임하니, 천국이 있구나, 그냥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며 이 땅에서 부자 돼, 이 땅에서 치료받아, 이 땅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 영생하는 나라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와야 되니까,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천국이 어떻게 마음 안에 세워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먼저 천국 복음이 먼저예요. 영생을 얻어야지 이 땅에서 병이 나도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돌보시죠. 천국이 없는데 이 땅에서 이 병만 고치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천국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24장 14절쯤에서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영원한 나라에 임하시는 믿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온다.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천국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또 전도하려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자녀도 잘 되고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복음은 사실은 천국 복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데 왜 나는 병이 나서? 여러분 병 나면은요 주님 떠난 사람 많아요. 그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또 사업이 망하고 뭐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떠난 사람 많아. 왜? 시작을요 무슨 복음을 받았어요? 기복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 이 땅에서 잘 된데 그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 이것은요 누가 전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 안에 천국이 경험되는 거듭난 백성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7번째 나팔 불 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천사가 뿡 하고 하여튼 불었어요. 이제 그때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 하시리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를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가 되어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이 되실 것이다. 지금은 이 왕이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침내 7째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강력하게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말세 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는 이제 말세 때 완성된 나라는 임하지만 주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심어주러 오셨어. 왜요? 마귀의 권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가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천국 열쇠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시고 마귀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천국 열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된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고 그렇습니다. 7 나팔을 불고 이제 왕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은요 이제 마귀랑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돼.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으로 다 쫓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7 나팔을 불고 났을 때 12장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사탄을 얘기해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의 귀신들 그 졸개들과 큰 용이 내쫓기게 됩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이 있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천사와 마귀의 싸움에서 지금 사단이 쫓김을 받아서 그 귀신들과 함께
이 땅의 쫓김을 받는다. 10절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권세, 구원과 능력의 권세로 이제 마귀를 쫓아내버려서 이 땅에서 같이 멸망을 당하게 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요, 무엇이 사명이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귀 등장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망했잖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것이 불화살같이 쏘아져서요.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해. 아이들 같은. 나는 직장에서도 승진도 못해. 나는 지금 망했어. 나는 병이 났어. 네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 그러지. 네가 이랬으니 저러지. 마귀가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요 정말 핵폭탄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정말 삶을 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 당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어디 있어요? 주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는데 우리는 오직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버리십시오. 악한 마귀 조세선 떠나라 쫓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 마귀들이 참소하고 그냥 우르르 다 톡톡 악한 세상을 만들어서 누구나 얘기하면 늘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끊임없이 42장까지 갈 내용이 아니야. 그냥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너 죄있지. 회개해. 너 죄있지.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같이 중보하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참소를 하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사는 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겨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는 게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증언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 그래서 제 소망이요 우리 성도들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고 해서 다 구역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능력이 입혀져요. 그때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런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마귀와 공격에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 갖고 있는 자,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말씀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자, 그가 이겨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핍박을 받아 먼저 천국에 갔느냐 즐거워해라. 이 땅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만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자. 이제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땅과 바다가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어마하게 쏟아지는 그때에 이 땅으로 마귀는 이제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하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더 어마어마한 악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오직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로 마귀와 승리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13장에서요. 이제 13장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잖아요. 1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이제 마귀가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 그래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마귀 역사,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권력, 힘, 권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 그래서 왕관을 10개나 쓰고 있는 거기에 머리 하나하나마다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악한 자, 권세 입은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사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이제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마귀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웠는데 일시적으로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받아서 마귀를 통해서 이 권세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 것,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8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그 권세 밑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로마의 박해로부터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박해를 초창기 처음부터 받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러지 않고 죽임을 당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이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 나라에서 힘을 갖고자 하는 자는 그 마귀에게 같이 그 권세 밑에 붙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잘 살고 잘 살고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것이 기쁘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가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세상의 권세 밑에 있는 자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인 거야. 순간인 거야. 하늘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하는 그 축복을 부여잡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냐?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을 자, 사로잡힐 자, 그냥 복음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이것이 슬픔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때에 이 마지막을 임하며 누가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속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밤새도록 회개를 시키시면서 너가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있다. 사랑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큰 핵심에서 말씀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야. 오늘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딱 결단하고 이제 마음을 딱 준비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정말 친정엄마처럼 정말 자상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래 이러실 것 같죠?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순간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마귀가 눈을 뒤집어 까면서 저를 정말 삼켜버릴 듯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역사를 보여주어서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쳤죠. 아, 내가 늘 기도하고 하지만 현실에서 대화 가운데 딱 보여지니까 야, 이거 다 속겠구나. 정말 속겠구나. 그러면서 마귀와 싸워야 돼. 너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어떻게 말씀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마귀가 그러는 거야. 너가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너도 상처받고 또 천국이 빼앗겨지고 또 사랑의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도 어머니도 또 이웃도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구원, 서로 사랑은 구원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을 확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대표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마귀와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산기체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영안이 열려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자 그 마귀를 대적하시고 끝까지 계명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